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잘 아시죠?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았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은 멸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지옥 간 부자같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 중에 형벌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자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고 미래가 있고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왜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길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유혹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둑인 죄와 마귀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 왕은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하게 저항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여리고성처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주 크게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게 했습니다. 2년 넘게 비접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 문화가 방해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여러 문화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요.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몫합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분이 헛소리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울의 과거 같은 실수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 종단에 속해 있으면서 기독교에 찬물을 많이 끼얹은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건학 이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기업에서 기독교 느낌을 주는 광고물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기독교에 아주 불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게 해서 기독교가 전도하는 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벌받아서 죽을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과거에 기독교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앞장서서 주님께 봉사하고 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법 같은 것은 만들어서 시행이 되면은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어두움이 또 생명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두 번째는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곳에 일단 방을 얻어놓고 성 안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디에 살고 있고 또 인구가 얼마나 되고 무장한 군인들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양식은 어디서 공급을 받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슨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정체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험해졌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전도를 합니다. 성문 밖으로 붉은 줄을 걸어 놓음으로 후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들이 그 집에 모여 있어서 모두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은 사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이 자체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리고와 같은 곳인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살피고 또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기생 라합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을 압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전심전력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그 어려움들이 나와 있는데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출근 시간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주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의사 전도왕 이병욱 교수는 다른 의사보다 휴전을 몇 배나 더 많이 돌면서 환자들을 자주 보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자주 보면서 얼굴을 익힐수록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또 날이 풀리면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데 우리 모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의 길을 찾읍시다.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